오늘 본문을 사실은 1절부터 다 읽어야 됩니다만은 저 중심절 7절 한 절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놀라운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명령이 뭐인고 하니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약속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하면서 25년 동안 기다리도록 하더니 100세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이제 얼마큼 자랐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내게 드리라. 뭘로 드리라고요? 번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번제란 무인관이 제물을 잡아서 목은 자르고 이 다리와 손을 다 쪼갠 다음에 그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는 제사가 번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소를 바쳐라 해도 힘들 텐데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부모된 사람이 자식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수 있느냐? 그것도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큰 민족 전체를 바친다는 말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내 씨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도록 해주마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인고 하니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 하나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 한 민족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와야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들 바치라고 할까봐 지금 아멘을 못해요. 아들 바치라고 할까봐 아멘을 못한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아들 바치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만 아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아마 모르시는 게 있었던 모양이지요. 꼭 시험을 해봐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하신다? 중심을 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아시면서 무슨 시험입니까? 그건 바로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의 심정과 같아요. 손자 녀석을 데리고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채롱 피우는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아가야, 쨘쨘 할머니 봐.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와싱턴에서도 이거 합니까? 몰라서 하는 것
나이가 따라서나 잼됨됨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해. 아가야 도리도리 한번 해봐. 그 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 귀엽게 노는 모습, 그거 할머니가 보면서 할아버지가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 그 예쁜 짓 하는 거, 그거 보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여름 나가니까 한국에도 배꼽티를 입고 교회 나오는 처녀들이 있어요. 배꼽티가 뭔지 알아요? 잘 몰라요? 야! 교회 나오는데 좀 정장을 하고 나오지 왜 배꼽티를 내놓고 나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 또 그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쁜 짓 하는 거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 아들 갖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내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삭아, 번제 드리러 가자. 데리고서 두 종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 산정에 올라가서 제물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 사흘길이나 걸어서 인심 조석변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먹은 마음 저녁에 가서 마음이 변해버려. 그런데 사흘길 가다가 몇 번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아들을 데리고 두 종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 장작, 그리고서나 또 번제물을 잡을 칼, 횃불, 그 시대는 성냥이 없었어. 그 횃불 이거 계속 붙여가면서 갑니다. 산중턱에 가더니 두 종은 여기 머물러 있도록 했어요. 왜? 번제 드리는데 방해될까봐. 그리고서 아들 등에는 장작을 지우고 아브라함은 한 손에 칼을 잡고 한 손에는 횃불을 잡고 부자지간에 둘이서 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삭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첫날 같으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소 아니면 양 아니면은 염소를 끌고 가셨는데 오늘은 왜 제물이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정작 번제물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제물을 불태울 불도 있지요. 제물을 잡을 칼도 있지요. 제물을 이제 불태울 장작도 준비됐는데 가장 필요한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이 이삭의 물음 속에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느냐고 엉뚱한 데서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요, 와신전교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양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알아야 할
본인이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향한 그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는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교회들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넓은 대지에 예배당 건물도 2채씩이나 있습니다. 예배에 필요한 성구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맹렬한 성령의 불도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재물을 쪼갤 말씀에 예리한 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워싱턴 한인교회, 한인장로교회에 드려질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느냐?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기를 박성일 목사님이 대전에 이 교회에 부임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훌륭하신 장로님들이 여러분 계시니까 장로님들이 우리 제단에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훌륭한 권사님들, 찬양대원들, 주일학교 교사들이 여러분 있으니까 이분들이 우리 제단의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라고 생각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이삭은 산정에 올라가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갑자기 달라들어서 자기를 붙잡습니다. 두 손을 묶고 두 발을 묶고, 아버지는 지금 100살이 훨씬 넘은 노인이었어요. 얼마든지 뿌리치고 타단할 수가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달라들더니 묶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아하, 양을 가지고 오지 아니한 까닭은 나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저 오셨구나. 그래서 그는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 하시는 대로 두 손 두 발 묶여서 제단 위에 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워싱턴 한인장로교회를 위해서 드려질 희생의 제물은 누구냐? 목사님 아니에요. 장로님들 아닙니다. 권사님, 집사님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냐? 우리 각자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 읽읍시다. 워싱턴 한인장로교회 제단에 드려질 제물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 자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따라 읽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뭘 드리라? 소잡아드리라.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제물은 바로 우리 각자 나 자신입니다. 나를 드려야 돼요. 이삭은 산전에 올라가서야 이 진리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아버지
지켜서 제단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아이사와 지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멘을 안 해.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난 설교 똑같은 본문 가지고 단어 하나 안 틀리게 2번 했던 일이 있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실천 안 되면 다음 주에 이 설교 또 합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주일날 또 똑같은 설교했어. 이거 실천 안 하면 다음 주일에 또 합니다. 그랬지. 왜? 목사는 말씀을 선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키도록까지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데 무엇 때문에 심판받느냐? 너 말씀대로 가르쳤느냐? 양무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쳤느냐? 안 가르쳤느냐? 그거 심판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 우리 자신을 이제 바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바쳐야 할까? 어떻게 바쳐야 할까?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거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와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이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거나 바칠 수가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번제물은 성별돼야 한다. 성별돼야 한다. 거룩하게 구별이 돼야 돼. 아무거나 바치지를 못해. 그래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병들거나 저는 것 또는 눈먼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무섭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말라기 1장 7절로 9절에 보면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노여워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나를 거룩하게 흠없이 잘 구별해야 돼요. 세상 사람과는 좀 구별을 시켜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는 좀 구별돼야 하고 말하는 것이 좀 달라져야 되고 행동하는 것이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과는 구별이 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아무리 찬송 부르고 아무리 나 바친다고 해도 그거 하나님께서 거들떠 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먼저 구별돼야 하고 두 번째 따라해봅시다. 제물은 죽어야 한다. 뭐 해야 돼요? 죽어야 한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레위기 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번제물은 각을 뜨고 머리를 잘라내고 그렇게 죽여서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레위기 1장 12절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목을 잘라야 돼요. 목 자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어떻게 돼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목을 자르고 각을 떠라. 각을 떠란 말은 네 발 다 쪼개란 말. 그래서 올려놔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는 날아보는 것이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안 죽어지면 안 돼요. 왜? 재물은 죽어져야 돼. 죽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신다. 흠양이라는 것은 여러 날 동안 굶주린 사람이 음식점 앞을 지나갈 때 그 고기 굽는 냄새 코로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발길이 안 떨어져요. 그 냄새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죽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물용 소나 양이나 염소는 한듯이 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 각을 떴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소 바치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부자 사람은 소를 바치고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바쳤는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가난하니까 너는 안 바쳐도 된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처지에서 바쳐라. 가난한 자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갖다가 바치라고 했어요. 뭘 바쳐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무조건 너도 사람이니까 소 한 마리 바쳐. 그렇게 안 하십니다. 소를 바칠 자는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칠 자는 양을 바치고 염소 바칠 자는 염소 바치고 그것도 감당 못하겠으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를 제물 삼아 드려라. 그런데 이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는 어떻게 바치느냐? 레위기 1장 15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것들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고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새는 어떻게 하라고요? 새는 어떻게 하라고? 머리를 비틀어서 끊고 그걸 불사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재물은 큰 재물이든 작은 재물이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염소나 양이나 소가 뭘 가지고서 제 힘을 나타냅니까? 네? 불 가지고 싸우지요. 불 달린 이 목, 치랑, 이 쪼아대는 이 부리를 가진 새, 그 목을 비틀어서 끊으라.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죽음을 가리킵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죽이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나를 죽이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를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가보니 성전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왜요? 막 악취가 풍기고
소음이 견딜 수 없게, 예수님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어요. 왜? 짐승들이 소리를 지르고 장사꾼들이 고객 행위를 하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성전이 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소와 양을 다 성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의 상자를 뒤집어 엎었어요. 돈 바꿔주는 사람의 돈비장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왜요? 왜요? 산 것은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살아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재물은 죽어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양이나 소, 염소를 가지고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채로 들어가면 쫓겨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 만들어서 치십니다. 왜요? 죽어가지고 들어오라. 죽어가지고 들어오라. 오늘 우리는 이 죽는 일을 잘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 성질도 죽여야 돼요. 내 고집도 죽여야 돼요. 나라고 하는 것을 죽여야 된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살아가지고 쫓아오지 말고 자기라는 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 지고서 나 따라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헌신 예배를 드리기로, 무슨 예배? 헌신 예배. 헌신 예배. 헌신이 뭐예요? 헌신. 헌신도 죽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닭 한 마리, 돼지 한 마리를 길렀어요. 주인 되는 이가 정성 다해서 이걸 길렀어요. 모이를 주고 돼지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사료를 주고 잘 길렀는데 그만 그 주인이 사업으로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끄니거리가 온데간데 없어. 그래서 닭과 돼지가 걱정입니다. 저희도 못 얻어먹으니까 문제지만 주인이 너무 딱해. 오늘날까지 너무도 우리를 정성스럽게 길러주었는데 이제 주인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이런 때 우리 주인을 좀 도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닭이 돼지에게 말을 했어요. 예, 우리 이렇게 어려울 때 주인을 좀 돕자. 어떻게 도울까? 계란 후라이에다가 베이컨을 대접하자. 베이컨이 뭐예요? 난 잘 몰라. 베이컨이 뭐예요? 예? 뭐예요? 왜냐 우물쭈물해요. 돼지 뒷다리 소금에 절였다가 그거 후지한 것 아니요? 잘 몰라? 에? 돼지가 가만히 들어보니 저 닭이라는 놈이 하는 소리가 그럴듯하더니 보니까 저는 꼬꼬닥하고 난 알아나 봤지는 되지만 자기가 베이컨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 돼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말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너 말만 그럴싸하지 너 엉터리구나. 너는 그래 꼬꼬닥 하고서 알아나난 거 그거 받치면 되지만 나보고는 죽으라고. 말을 제대로 하려면 삼계탕에다가 돼지갈비를 넣자. 이래야 옳지. 말만 그럴싸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헌신이라는 건 우리 몸 자체를 바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나 가진 물질의 일부, 내 가진 무엇의 일부를 바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 이게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진정 목사도 죽어야 되고 장로님들도 죽어야 되고 권사님들도 다 죽어야 돼요. 딱 한 사람 때문에 문제예요. 어느 교회든지 딱 한 사람. 노예도 가보면 시끄러운데 딱 한 사람 때문에, 총회도 가보면은 딱 한 사람 때문에 문제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요. 나 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만 죽으면 가정도 평안하고, 한 사람만 죽으면 교회도 평안하고, 한 사람만 죽으면 다 평안해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다 죽어야 돼요. 아멘. 죽어가지고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금년도에 저 한국에서 WCC 10차 대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이거 안 된다. 그러나 NCC를 통해서나 주도해가지고서 했습니다. 10차인데 1948년도 화란 암스테르담에서 제1회 WCC 대회가 열렸었어요.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거기 모였는데 한국에서도 몇 사람이 없어보라고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갔다 온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계 기독교 협의회가 모였는데 회원들이 장례에 딱 들어서서 보니까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어요. 목사 한 분이 가운을 입고 앞에 서서 장례식을 진행을 해. 여기에는 관이 있어요. 관. 여러분, 고인과 마지막 우리 작별을 합시다. 한 분씩 차례로 나와서 관 속에 있는 이 고인을 마지막 작별하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뭐 밤새도록 울었다더니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쏘르해가지고서는 일어나서 차례대로 가서는 이 관을 들여다보는데 그걸 들여다보는 사람마다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가지고 그만 긴장이 돼가지고서 쳐다보고서는 돌아가서 자기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도대체 저기 어떤 사람이 죽어 누워있기에 저럴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관 안에다가서 대형 거울을 깔아놨어. 그러니까 거기서 들여다보면 거기 누가 있어요. 자기가 전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모두가 아주 굳은 표정을 입고서 자기 자리에 가서 딱 앉게 됐는데 모든 사람이 인사가 끝난 후에 사회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차 대전을 치르면서 2차 대전 때 연합군과 일본, 독일 이런 군대들하고 양 진영이 갈려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미워하고 질시하고 죽이고 싸우다가 이제 종전이 돼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됐는데 아마 감정도 남아있을 것이고 상대방에 대한 미움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 자신의 그 억울한 미움, 증오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관 속에 다 담아서 땅 속에 이제는 묻어버리고 이번 이 회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조용히 회의를 진행합시다. 그래서 큰 소리 한 마디 나오지 않고 아주 은혜스럽게 제1회 WCC 대회를 마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나 자신을 진정 하나님 앞에 바쳐서 목사하고 장로님 노릇하고 권사님 집사님 노릇하려면 우리 모두 다 이 시간 이 동산에 우리를 묻고 가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나 자신을 묻고 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내일 아침에 나 그대로 살아가는 가지 말고 나 자신을 묻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나 자신이 죽어야 돼. 교만이라든지 또는 내 주장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형제를 원망하는 마음이라든지 이거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쳐질 수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여기 제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각을 뜨고 목을 자르고 또 새는 목을 비틀어서 끊어서 드리는데, 그 다음 세 번째 레위기 1장 13절에 보니까 따라 읽읍시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거 전부를 제단에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다 물로 씻어라. 깨끗하게 씻어라. 내장은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정강이는 밖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과 밖을 다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 씻어야 돼요. 씻은 다음에 그걸 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올려보내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나를 온전히 바치는데 죽여서 바쳐야 돼. 성별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세 번째로 제물이 죽어져서 제단에 올라갈 때 불이 난다. 불이 난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는 제사이기 때문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돼요. 제물은 반드시 불이 붙어야 돼. 그런데 언제 불이 붙게 되느냐? 쪼개어서 죽여서 자기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불이 붙는다고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들 850대 1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로 응답하옵소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과 흙과 거기에 부었던 물을 다 태웠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들기와 집비들기를 취할지니라. 창세기 1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고기를 마주대하여 제단 위에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17절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따라 읽읍시다. 쪼갠 고기 사이로
쪼갠 고기 사이로 쪼갠 고기 사이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나더라. 재물을 쪼개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려놓았더니 타는 횃불이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쪼개어서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거기 불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불이 임해야 됩니다. 오순절날 임했던 불같은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효과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찬송만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참으로 죽여서 주의 제단의 헌신의 제물로 드리자고 말이요. 그럴 때 불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스가랴 선지는 말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나의 신, 성신,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능력 있게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일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일만은 세상 사람이 가지는 뭐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이 목회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재주로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는 안 된답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라는 게 얼마나 급한 겁니까?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는데 전도가 얼마나 급해요? 이거 화급한 일입니다. 왜? 안 믿고 죽으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가 그렇게 급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 그냥 나가서 전도해라. 급하다. 빨리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먼저 가서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도가 화급한 일이지만 지금 바로 가서 전도하라 하지 아니했어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아무리 전도가 급해도 지금 뛰어나가 전도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왜요?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 나가 아무리 외쳐봤자 니나 달미도 그러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나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예수 제자 되겠다고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잠자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3년씩이나 특수교육을 받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3년 동안 배운 거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너희가 내게 직접 배웠다만 그거 가지고 안 돼. 성령 받아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가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라. 여러분, 무당이 두 종류의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무당 아세요? 무당. 예. 귀신 옆에 가지고서 점도 치고 하는 그 무당이 두 종류 무당이 있어. 하나는 무슨 무당이냐? 내림 무당이 있어. 내림 무당.
내린 무당은 뭐냐면 신이 내린 무당이란 말이에요. 신을 받은 무당. 그 다음에는 학습무당이 있어. 학습무당은 뭐냐? 어머니가 무당이요. 그러니까 그 딸이 그걸 보고 배웠어요. 그럼 학습무당. 근데 학습무당이나 내림무당이나 겉보기에는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 내림무당, 신내림을 받은 사람은요, 작두를 타. 뭐 전설의 고향 아세요? 엉터리 같은 소리만 자꾸 한다고. 전설의 고향이 아니고 작두, 18호는 작두 아세요? 작두 위에서 춤을 춰! 이 신들인 사람, 그래도 발이 안 보죠. 그런데 학습무당은 거기 못 올라가. 흉내는 다 내는데 못 올라가. 여러분, 악령만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이나 그거 남 하는 거 보고서나 흉내내는 그 목사나 비슷해요. 겉보기에.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님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말씀의 능력도 있습니다. 아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아멘.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나 배워가지고서나 남 흉내내는 사람은 이러다가 다 교회 손에 붙이고 떠나요. 지금 엉터리 많습니다. 엉터리 많아. 총회장 했다고 다가 아니야. 노회장이라고 해서 다가 아니야. 정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엉터리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목사님 모신 거 감사히 생각해야 돼요. 갈수록 이제 진국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능력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여기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내 구주로 믿으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내 구주, 내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진정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 나는 완전히 죽고 나를 성령께서 100% 성령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내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성령께서 나를 더 힘있게 들어 쓰십니다. 아멘. 이 상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교회 일하고 싶지만 무식해서 못해요. 나는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못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명문 대갓집 자손입니까? 아니에요. 천한 어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대학 나왔어요? 예? 해양대학.
못 나왔어. 갈릴리 대학교. 막 만들어도 돼요. 베드로가 무슨 대학 나왔어요? 나 학교 하나 선전하고 갈래.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대학이 무슨 대학인지 아세요? 내가 살고 있는 충청도에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작은 대학. 난 충청남도에 있고 그 대학은 충청북도에 있는데 제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따라 읽읍시다. 세명대학. 세명대학. 내가 차 타고 한 번 지나가다 보니까 버스가 지나가는데 세명대학 버스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들한테 한 번 물어봤어요. 당신네들 세상에서 제일 넓은 대학이 무슨 대학인지 아시오? 했더니 모르겠는데 세명대학이에요. 예. 베드로가 세명대학도 못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 학문 없는 범인이라. 전혀 공부를 못한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이라 그랬어요. 범인이라. 자, 가문도 볼 것이 없지요. 뭐 공부도 한 게 없지요. 그렇지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 미국에 옛날에 그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무식하기가 짝이 없었대. 얼마나 무식했으면 무디여 이름이. 하지만은 100만 명을 그 어른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100만 명. 설교할 때 황 목사보다 틀린 데가 더 많이 했대. 자,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 전도하면 물 묻은 바가지 꿰들어 붙듯이 사람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충청도보다 더 느려. 내 고향이 충청도인데 내 말씨도 그렇고 말도 느리고 내가 사실 설교는 짧은데 말이 느려서 베드로가 그냥 불안무식한 사람이에요. 아, 성경에 써놨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 학문이 없는 범인이다. 그런데도 한 번 외칠 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뿐만 아니라 그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넘쳐도 무슨 병자든지 벌떡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 출동한다 하면 만대달라소리는 감히 못하고 길거리다 갔다 환자들 눕혀놔. 지나갈 때 그림자만 넘쳐도 벌떡벌떡 일어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정에다가 말씀을 듣는데 그의 말씀 듣는 모든 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식해서 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가진 것으로서 일 못하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나 자신을 철저하게 죽여서 주여 나는 이제 죽고 주님만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나는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져서 주님 나를 좀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삭이가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서 제단 위에 올라갔어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그 생명 되돌려 받았습니다.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자기를 바쳤어요.
죽을 각오하고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말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뒤를 돌아다 보니까 사슴 한 마리가, 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대신 그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쳤더니 그 생명 하나님께서 즉시 돌려주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이 돌아갔어요. 그의 자신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남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안겨주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22장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을 듣고 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리라. 어떻게 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큰 복을 주리라. 작은 복이 아닙니다. 큰 복을 주리라. 오늘 우리가 큰 복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되고 이삭처럼 순종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노벨상을 탄 사람이 어느 분야 가져왔던 몇 명이에요? 몇 명? 한 한 명. 김대중. 네, 한 명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노벨상을 탄 사람 중에 3분의 1이 누구예요? 에? 아브라함의 손자들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이 작은 복이 아니에요. 어떤 복을 주리라? 사실 이 큰이라는 걸 내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했지만 사흘은 해야 돼요. 복도 작은 복도 있고 큰 복도 있어요. 큰 복을 주리라. 큰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 큰 복을 받았어요? 내가 내 말을 듣고 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드렸기 때문에 나도 네게 큰 복을 주리라.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복받은 사람 없습니다. 예쁜 짓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메태전입니다. 메태전이요. 여기 황선영 사모가 아버지 미국 좀 알면 오세요. 내가 아마 여기 10번 놓았을 거예요. 응? 오세요. 이번에는 저희가 한 번 모시고서 한 바퀴 돌랍니다. 그래가지고서 렌트를 해가지고 이 큰 차. 그때도 공부할 때니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보스턴으로 해서 참 저기 그 5월을 타고서나 왔던 한국 프리머스 그걸로 해서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어디로 해가지고 다 돌아다니면서 저 나이아가라로 해서 빙빙 돌아가지고서 한참 돌았어요. 이렇게 왔어. 근데 저기 앉은 딸 넷만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 넷만. 여보, 애들 공부하느라고 모두가 다 힘든 판국인데 우리가 이렇게 대접받고 그냥 가서 되겠느냐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 비용 내가 쓴다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고 해요. 당신 그러지 말고 힘이 쓰니까 이 텔레비전을 좀 들으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텔레비전 밑에다가서나 돈을 갖다가
여기서 얘기하면 또 이거 안 받고서나 막 찔러 줄 테니까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전화합시다. 그거 찾았었나 안 썼나? 안 썼으면 필라델피아 가야 돼. 그래서 내 집에 가서나 전화했어요. 야, 그 텔레비전 한번 이렇게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밌어요. 학생이 공부하면서 쪼들린 판국인데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밌어요. 참 재밌었을 거예요. 참 재밌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쁜 짓을 하면 부모도 그래요. 부모도 한 가지 해요. 근데 저 사모가 시집 가면서나 편지 하나를 써서 줘요. 시집 갔는데 저 제주도로 여행 가면서 신혼여행, 이거 우리 떠난 다음에 읽어보세요. 거기 왔더니 뭐라겠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까지 길러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아버지 양복 걸 해 입으시고 어머니 양장 걸 해서 입으세요. 여러분, 부모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에? 기뻐요. 저 기르느라고 들어간 건 몇 배가 들어갔어. 하지만 어떻게 기쁜지 말이에요. 어떻게 기쁜지. 그거 엄청나게 들어갔지만도 내 마음이 더 기뻐. 더 기뻐. 인간의 부모도 그래요. 이 마음이 좁은 인간의 부모도 자녀가 예쁜 짓을 하면 그렇게 도우고 싶고 뭔가 자꾸 주고 싶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예쁜 짓을 아브라함이 하니까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했으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나 자신을 완전히 죽여서 진정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의 번제단의 제물로 나 자신을 바치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나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이 아름다운 축복을 계승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가 우리 제단에 드려져야만 할 번제할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죽어져서 와싱턴 한인교회에 번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우리도 함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